아멘.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합시다. 이렇게 한번 서로 인사하실까요? 볼륨을 조금만 줄여주셨으면 좋겠는데, 많이 울리는데, 볼륨을 조금만 좀 줄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가장 영향력을 많이 주신 사람은 누구신지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장 영향력을 많이 주신 사람. 한번 생각해 보시죠. 또 영적으로는 어떠신지요? 가장 나에게 영향력을 많이 준 사람은 누구신지. 만약에 그분과 여러분이 지금도 가까이 지내시고 계시다면 모르긴 몰라도 아마 그분을 점점 닮아가고 계실 것입니다. 저희는 누군가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또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고 살아갑니다. 사람은 그렇게 존재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저희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 사람의 영향력을 분명히 받고 또 그 사람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엔 이해가 안 됐는데 친구를 잘 사귀어야 된다는 어른들의 말씀이 이제는 이해가 됩니다.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기도해야 되는 제목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가족 또 내 자녀 이렇게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 가족, 내 자녀보다 더 중요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내 가족과 내 자녀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내 자식이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이상한 짓을 안 하고 해도 친구들이 다 착하지 않고 이상한 짓을 하면요 그대로 따라갑니다. 우리가 누구와 같이 있느냐, 누구에게 영향을 받고 사느냐, 이건 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희가 올 한 해를 신약 성경을 좀 다 읽자라는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네. 지난주에도 이렇게 성경을 나눠드렸는데 아직도 제 책상에 이렇게 이게 남아있어서 제가 참 이걸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픕니다. 혹시 안 가져가신 분이 계시면 여기다 놓을 테니까 가져가셔서 다시 읽으십시오. 신약 성경 한번 전체 읽자. 지금부터 언제 마태복음 다 읽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러면 적어도 11월, 12월 달에 뒷부분은 내가 다 읽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밥 먹는 거 포기하지 않으시듯이 밥 숟가락 들 힘이 있으시는 한 말씀 먹는 거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영적으로 굶어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히브리서를 읽기 시작했는데요. 히브리서는 신약에 있는 그 성경 중에서는 조금 딱딱해 보이는 서신입니다. 서라고 하면 편지인데 편지임에도 불구하고 좀 딱딱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에는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구절들이 엄청나게 많이 인용되기 때문에 좀 뭔지 어렵게 보이기도 합니다. 참 특이한 것은 이 히브리서는 저자가 누군지 성경학자들도 아직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바울이라는 의견들이 있긴 하지만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모름, 하나님만 아심, 이게 정답입니다. 자, 이걸 어떤 사람들에게 어느 지역에게 보낸 거냐? 보통 바울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 보낸 지역이 있었잖아요. 에베소 지역이라든지 갈라디아 지역이라든지 마게도니아 지역이라든지 이게 있었는데 그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누군지는 분명합니다. 제목에 나와 있듯이 히브리인들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인이라는 단어는요 언제 쓰인 거냐면 저기 우리 창세기 출애굽기 나올 때 모세 때 이 애굽이라는 나라가 있었죠. 이집트 사람들이 무시하면서 부른 이름이 히브리 사람입니다. 저것들 히브리 것들 저거 우리가 옛날에 이 인종차별이나 이런 게 있을 때 저 시커먼 애들 이렇게 부르거나 니그로 이렇게 부르거나 이랬듯이 그렇게 불렸던 단어가 히브리인이라는 단어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히브리인이라는 단어를 그 포로로 끌려와 있고 노예로 끌려와 있는 그 사람들을 키우셔서 거기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어내시죠.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어내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딱 구별해서 가지고 가십니다. 그런데 또 많은 선지자들이 말했듯이 그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에게 선택받은 그 민족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다가 쫄딱 망해버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증거인 성전도 다 무너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무시했던 이방인들에게 포로로 끌려가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때는 이제 히브리인이라고 불리지 않고 그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었었죠. 마지막까지 버티다가 망한 게 남유다에 있는 두 족속이었죠. 특히 유다 족속. 그래서 그 뒤에는 뭐라고 불렸냐면 저 유다에서 끌려온 것들. 그래가지고 유다인들 이렇게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단어가 뭡니까? 주이시, 유태인, 유다 민족에서 나온 사람들. 그때도 좀 이렇게 낮추고 바벨론이나 이런 나라가 그렇게 부르기 시작한 게 유태인들입니다. 이 성경이 기록된 데는 이미 신약으로 들어와서 예수님 시대도 지나고 예수님의 제자들 시대, 그리고 이 1세기의 기독교가 로마라는 강력한 나라, 네로라는 황제로부터 엄청나게 핍박을 받던 시대에 쓰인 성경입니다. 그때 유대 쭉 연결돼서 유대교에서 구약에 약속된 유대교가 진짜인 줄 알고 열심히 믿었는데 바울이 깨달았듯이 그게 아니라 이 구약 성경 내내 말하고 있는 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개종한 기독교인들, 그 사람들한테 보낸 편지인데 편지 제목을 그럼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해야 될 텐데 그러지 않고 히브리인들에게 이렇게 붙였습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너희 이 유대민족, 그리고 너희가 그 유대민족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독교인이 된 너희들은 지금 요 시대에 태어나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태초부터 창조하시고 계획하신 아담 이후에, 노아 이후에, 아브라함 이후에 쭉 연결해서 하나님이 계속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끌고 계신 그 족보의 사람들 중에 너희가 하나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이 히브리서가 쓰였을 당시는 엄청난 핍박입니다. 지금도 저희가 참 세상 살기 힘들다 그랬는데 이때는 그냥 세상 살기 힘든 정도가 아니라 죽느냐 사느냐였습니다. 예수 믿고 죽느냐, 예수 안 믿고 사느냐, 이런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믿다가 예수 그만 믿어야겠다라고 배교하는 사람들이 막 생겼습니다. 그 사람들을 향해서 쓴 편지가 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 히브리인들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단군의 자손들아. 한국 사람들이 이 말을 들으면 무슨 말인지 알죠? 혹은 일제시대 때 가장 많이 불렸던 이름은 백이민족이라는 거였습니다. 백이민족, 하얀 옷을 입는 민족. 이 백이민족들아, 이 말은 한국 사람으로서의 정체성과 어떤 동질성을 딱 가져다 주는 말이었거든요. 히브리인들아, 이 말은 그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처음부터 선택해서 쭉 데리고 온, 너희만 고생한 것 같이 아니다. 모세 때 너희 선조들은 노예로 살았단다. 그런데도 거기서 하나님이 구해주셨단다. 너희만 고생한 것 같지 아니다. 바벨론 시대에 너희 조상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남의 나라에서 고생했단다. 그래도 살아났다. 그러므로 지금 로마의에서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받지만 너희는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그렇게 격려하기 위해서 히브리서라는 단어로 편지를 써 주었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이거는 지금 이 시대에 예수를 믿고 예수를 구주로 여기는 저희들을 위해서 쓰신 편지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가 처음부터 끝까지 주장하는 것은요, 한 사람을 제대로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게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면서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비교를 해주십니다. 1장, 2장에는 처음에 천사와 비교를 해주십니다. 여러분, 좀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그러면 이 사람의 능력 이상의 그 어떤 존재나 능력에게 기대고 싶죠.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세요? 여러분 평생 예수만 믿으셔서 잘 모르시나 본데, 중간에 예수 믿으신 분들은 아십니다. 이 일이 안 풀리고 막 답답하고 그러면
그냥 육적인 이 인간의 존재가 아닌 그 어떤 영적인 존재에게 기대고 싶어요. 그래서 어딜 가죠? 점을 보러 가죠. 아니면 구슬하죠. 그런 게 뭐예요? 뭔가 이 인간의 능력을 넘어서 무슨 영적인 존재에게 기대고 싶은, 이 로마 시대에 살던 이 유대인들도 그랬습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뭔가 이 영적인 존재에게 기대고 싶었는데, 그때 이제 유행하던 것이 천사설이었어요. 천사가 너를 보호해 주시고 천사에게 기도하면 되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이 히브리 기자는 1장 2장에서 천사와 예수 그리스도를 딱 비교해 놓고, 너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천사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수많은 천사들이 나옵니다. 그렇죠? 수많은 천사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시기도 하고, 또 그 다음에 전쟁을 대신 싸워주시기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왜 요즘은 천사가 안 나타나시는 걸까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왜 천사가 안 나타나시죠? 천사가 나타났으면 하시는 적 없나요? 이럴 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확실히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 너는 쟤랑 결혼할 것이다. 얼마나 확신이 들어요. 나는 가브리엘 천사다. 걱정하지 마라. 이 사업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나는 미카엘 천사다. 군대 장관 막 이런 천사 가서 얘기해주면 얼마나 우리가 든든하겠어요. 근데 왜 요즘 천사가 얘기를 안 해주실까요? 간단합니다. 이유는 천사보다 더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입니다. 천사보다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천사가 나타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내 수호천사는 어디 있지? 그러고 기다리시면 안 돼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1장, 2장에서는 그 말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읽은 이 3장부터는 모세하고 비교를 합니다. 4장에 가면 멜기세덱하고 비교를 하고요. 계속 비교를 해서 알려주시는 게 있습니다. 모세야말로 정말 어마무지한 인물이죠.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심볼로 보여준 가장 좋은 인물입니다. 왜일까요? 이 애굽 땅에서, 이집트 땅에서 고생하던 사람들을 포로에서 자유케 했습니다. 출애굽, 탈출시켰어요. 그리고 광야의 길을 같이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까지 들여보내준 사람이 모세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에서부터 탈출해서 구원을 받고 이 인생의 광야길을 걸어가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사역을 그대로 구약 가운데 보여주신 인물이 모세입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뭘 주셨죠? 돌판 2개 주셨죠. 모든 말씀의 기준이 되는 10계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셔서 손으로 써서 주신 그걸 받아온 사람이 모세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모세란 어마무지한 인물입니다. 다윗과 함께. 특히 유대인들은 그랬습니다. 모세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불변이고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말씀대로 살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주이시 분들은요, 정말 무섭게 노력합니다. 제가 터키 갔다 말씀드렸지만 유대인 지역에 잘못 들어가서 돌 맞아 죽을 뻔했다니까요. 정말로 금요일 저녁에 차 한 대도 다니지 않습니다. 무슨 영화에 나오는 무슨 공포의 도시 같아요. 사람들이 다 검은 옷에 검은 모자 쓰고 여자들도 다 검은 옷에 흰 브라우스 입고 아이들도 다 걸어서 걸어 다녀요.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검은 밤에 걸어 다니면요, 여러분 정말 무서워요. 근데 그 지역을 저희가 모르고 들어갔어요. 와, 연세 많으신 장로님 같은 분이 째려보시는데 저분이 죽여라! 그러면 우리 다 죽겠더라고요. 저희는 이제 내비게이션이 말하는 대로 갔는데 내비게이션이 그 어디 이렇게 막았다는 건 안 가르쳐 주잖아요. 여긴 유대인 보호지역이니까 막았다 안 가르쳐 주죠. 잘못 들어갔는데, 그 눈빛 하며 정말 저희 건장한 남자 7의 여자 한 분이 다 목사들인데 그래도 좀 영빨 좀 있다는 사람들인데 정말 조용히 빨리 갑시다. 사진 찍던 것도 다 멈추고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분들은 철저합니다.
공항에 가니까, 이스라엘 공항에 가니까, 공항에서 이 렌트카를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한 청년이 양뿔 있죠, 양뿔. 양뿔을 들고, 진짜 양뿔을 불어요. 뿌! 하고 붓고, 말씀을 선포해요. 그 다음에 몇 걸음 또 걸어가서, 거기서 뿌! 하고 또 말씀을 선포해요. 걔는 공항에서 하루 종일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에겐 그 사람이 정말 말씀을 잘 지키는 아주 훌륭한 사람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이 공항에서 다 짐 싣고 카트 밀면서 검은 옷 입고 이러고 몸을 흔들면서 기도해요. 열 몇 명이 모여서 아저씨들이 공항에서 이러고 기도해요. 무서울 만큼 말씀대로 살자고. 그러니까 그런 유대교에서 이게 아닌데 이걸로는 생명이 없는데 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왔던 사람들이 핍박을 받으니까 야 저게 맞나 보다 다시 돌아가자. 그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히브리 기자는 그걸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너희가 그렇게 말씀 받았다고 중요시하고 한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해 줍니다. 우리 4절부터 5절, 6절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4절부터 시작. 또한 모세는 장차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을 증언하기 위해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충성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집에서 아들로서 충성하셨습니다. 우리가 소망에 대한 확신과 근지를 굳게 잡으면 우리는 곧 그분의 가족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지만 종으로 일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는 아들로 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이 높습니까? 아들이 높습니까? 네. 아무리 착한 종이라 그래도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는 사람은 아들이죠.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하지 않으면, 그 말씀을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님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저희는 그 말씀의 글러브를 끼고 사람들을 때리고 부시는 데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누구 정죄해 보신 적 있으세요? 혹은 실은 말씀에 따른 어떤 그 행위로 누굴 정죄해 본 적 있으세요? 저건 예배도 제대로 안 드려. 저건 꼭 한 달에 한 번만 나타나. 말은 안 하고 어머 형제님 잘 오셨어요. 어머 자매님 잘 오셨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저건 예배 생활 저건 엉망으로 하고 있어. 속으로 이렇게 정죄해 보신 적 있나요? 그 기준은 뭐죠? 말씀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그렇죠? 이런 말씀이 나를 살려야 될 텐데 그게 아니라 권투글로브가 돼가지고 그걸 끼고 누굴 자꾸 이렇게 때리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럼 그런 경험 없으세요? 예, 있으시다고 고백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이 귀한 말씀을 우리는 잘못 사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잘못 사용하는 기간이 길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9절부터 1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조상들이 거기서 40년 동안 나를 불신해 시험했다. 또한 내가 행한 일들을 보았다. 그러므로 내가 진노의 그 세대를 향해 말했다. 그들은 항상 마음이 미혹돼 내 갈 길을 알지 못했다. 내가 진노에 맹세한 것처럼 그들은 결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애굽에서 포로로부터 자유한 이스라엘 백성은 40년간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들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셨는지 말만 하면 들어주셨습니다. 고기 먹고 싶다 그럼 하늘에서 메추라기가 날라. 배고프다 그럼 만나가 떨어졌고, 목마르다 그럼 물이 솟아났습니다. 하나님이 바다를 쫙 갈르셔가지고 하나님이 내 편임을 확실히 적들 앞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온갖 기적과 기사를 다 경험했으나 그 말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말씀을 남용하고 자기에게 맞춰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항상 마음이 미혹돼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른다. 예수를 10년, 20년, 30년 믿는데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다.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예수를 아무리 오래 믿어도,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오늘 죽으면 천국 가십니까? 라는 질문에 네 라고 대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질문하겠습니다. 속으로 대답하시오. 여러분, 오늘 돌아가셔도 천국 가십니까? 네, 쟤는 똑바로 말씀하실까요? 왜 그럴까요? 이 말씀이 나를 자유케 하는 말씀이어야 될 텐데 왜 나는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자신이 없을까요? 교회를 30년 다녔는데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해석하지 않고 문자 그대로 보이는 말씀으로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으로 잘못 막 이렇게 정죄하고 때리는 거예요. 이걸 제일 잘하는 사람이 접니다. 제가 어느 정도였냐면요. 고등학교 때 교회를 다녔는데 제가 그때 찬양에 한참 빠져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도 그렇지만 젊은 사람들이 이제 가요를 듣거나 하는 걸 너무 좋아하잖아요. 근데 저희 때는 테이프 세대라서 한 이 교회 후배가 자매가 자기가 좋아하는 이 그룹 그 테이프 샀다고 용돈 모아서 샀다고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거 좀 갖고 와봐. 그 오빠 하루만 빌려줘. 일주일만 빌려줘. 그래서 제가 가져갔어요. 옛날엔 테이프 위에 더빙하는 거 아시죠? 밑에 구멍에다 스카치 테이프를 딱 붙이거나 휴지로 딱 막아서 녹음 버튼하고 같이 딱 누르면 내가 트는 노래가 녹음되잖아요. 그 새 테이프 가요 노래에다가 복음성가를 다 넣어가지고 복음성가를 그대로 녹음해가지고 그 다음 주에 갖다 줬어요. 이틀 뒤에 전화가 와서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오빠 내가 그걸 어떻게 용돈을 모아서 산 건데 어쩜 나한테 이럴 수 있냐. 그럼 제가 미안하다 그래야 되잖아요. 제가 성경을 야고보서 3장을 딱 펴고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거사. 네가 네 입으로 찬양과 가요를 같이 불러. 그러고도 네가 믿음의 사람이야. 제가 이랬던 사람입니다. 옛날에 한국에 주일 오후 예배가 있었습니다. 저녁 예배도 있었고요. 하루 종일 교회에 있다가 저녁 예배도 안 나오거나 오후 예배 안 나오는 애가 있으면, 특히 오전 예배 안 나오는 애가 있으면 중간에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혼자 신방을 갑니다. 또 그놈이 딱 나오면 네가 그러고도 천국 갈 줄 알아? 이러고 시작했어요, 제가. 근데 왜 제가 그랬는 줄 아세요?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내가 천국 갈 자신이 없었거든요. 봉사를 아무리 해도 내가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생활과 학교 생활이 너무 다르니까. 저는 땡땡이 친다고 그 어머니 몰래 전화선도 끊어놓고 도망도 가봤고요. 옛날에 요즘 애들은 마약을 하지만 저희 때는 마약이 없었기 때문에 돼지피 본드가 있었습니다. 돼지피 본드를 비닐봉지에 넣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급하게 호흡을 하면요 환각 상태에 들어요. 제 친구들이 그거 하면 저는 무서워서 그건 하진 못하고 애들하고 놀긴 해야겠으니까 뭘 해줬냐면 망을 봐줬어요. 본드를 잘 볼 수 있도록 망을 봐줬어요. 근데 주일날 교회 오면 할렐루야. 저처럼 홀리한 청년이 없는 거예요. 목소리 오직 커요. 맨 앞에서 찬양을 죽으라고 하고 목사님 설교하시면 아멘 아멘 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교회에 있고 예배란 예배는 다 참여하고 얼마나 어른들이 이뻐하셨는지 몰라요. 그런데 제 안엔 항상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실생활을 누가 알면 어쩔꼬. 그래서 저는 저희 학교 애들 아무도 저희 교회 데리고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렇게 살고 계시지는 않는지요? 교회에서 모습과 세상에서 모습이 너무 달라서. 여러분 그러면 우리 안에 자유가 없습니다. 안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상황에 딱 부딪히고 나니까. 그래서 인생 끝났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제서야 십수년간 들어왔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가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지금 그런 도덕적으로 숨기고 있고 거짓말하고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는 어떤 행위로 살고 있는 네가 아니라 지금 완전히 땅바닥에 철퍼덕 깔려있는 그런 너를 용서하기 위해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단다. 그러니까 너 똑바로 살아가 아니라 힘들지, 아프지, 어떡하니? 일어나라. 십자가가 그렇게 다가오니까 그 다음부터 성경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겠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 기자는요, 인생이 힘들다, 어렵다 하는 사람에게 예수를 깊이 바라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사시는 거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산다고 누군가 정죄하고 있다면, 말씀대로 나보다 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잣대를 대고 있다면 나는 아직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구원의 확신이 생깁니다. 예수를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지금 내 앞에 주어진 이 환경 때문에 막 왔다 갔다 하지 않게 됩니다. 예수를 깊이 묵상하지 않으면요, 갑자기 내 사업이 망하면 이해가 안 돼요. 예수를 깊이 묵상하지 않으면 갑자기 내 인생이 곤두박질 칠 때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봉사 다 했는데요. 하나님, 내가 11조도 열심히 했는데요. 하나님 도와주셔야죠. 왜 이러는 거죠? 내 인생의 문제에 대한 해결이 나지 않나요? 그런데 예수를 깊이 묵상하면요, 환경과 상관이 없어져요. 그 안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참된 안식이 있어요. 편안한 몸으로 살다가 불편한 몸이 되면, 여태 하나님이 편안한 몸을 주셨으니까 이제 불편한 몸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라고 나에게 불편한 마음을 주셨구나. 이렇게 살아야지. 부여롭게 살다가 가난하게 되면 가난한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건지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또 이런 것을 주셨구나.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올해 들은 간증 중에 가장 참 은혜가 되는 간증 중에 하나는요, 20년 넘게 선교지에서 선교를 하던 사모님이 좀 몸이 이상하신 것 같아서 한국에 나와서 검사를 하셨는데 암이라는 거예요. 20년 넘게 선교만 하셨는데 암이라는 거예요. 목사님은 충격을 받으셨는데 목사님이 그 사모님 때문에 더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의사가 종양입니다. 그러니까 사모님이 할렐루야! 드디어 하나님이 내 믿음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인가? 드디어 하나님이 내 믿음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선교지에서 20년간 노력했지만 가난한 나라의 그 사람들은 부유한 나라 한국에서 온 선교사를 마음으로부터 받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신은 부유한 나라에서 왔으니까 아무래도 선교지에 살면서 똑같이 살지 못할 거 아니에요. 현지인들하고. 노력은 하시겠지만 그 마음의 갭을 열어주지 않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이 세상이 소망이 아니라고 가르쳐도 갭이 느껴지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암이라는 소리를 딱 듣는 순간 드디어 이제 내 속마음을 이 사람들이 알아줄 수 있겠다. 드디어 이제 이 사람들이 내가 이 세상을 바라는 사람이 아니라 저 하나님 나라를 바라는 사람이라는 것을 확실히 깨달아 알 수 있게 되겠다. 하나님이 내 믿음을 증명해 주셨다. 그래가지고 기뻐가지고 선교지 가셨다는 거예요. 나 암이라고, 죽는다고, 예수 믿으라고.
암투병을 하시면서 그 안에 있는 기쁨과 감사와 이것들로 인해서 20년 선교보다 더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들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깊이 묵상하면요, 이런 능력이 생깁니다. 갑자기 문제가 꼬이고 갑자기 일을 잡을 잃고 갑자기 어려움이 생기면 여러분 그래도 예수 계속 믿으시겠습니까? 그 기준은 뭡니까? 예수를 깊이 생각할 때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 할수록 십자가의 은혜뿐만 아니라 강팍해지지 않는 마음뿐만 아니라 형편없는 나를 위해 하나님이 주신 또 다른 선물들이 깨달아집니다. 13절,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이라 일컬 수 있는 그날에 여러분 가운데 누구라도 죄의 속임수로 완고해지지 않도록 서로를 격려하십시오. 이는 우리가 처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굳게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나누는 사람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깊이 묵상하면요, 나에게 주어진 오늘 이 하루의 귀함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2016년 11월 6일 오늘 이 날이 여러분이 제일 젊으신 날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오늘 지나면 오늘보다 하루 더 늙는 거예요. 여태 지나간 건 생각해도 소용이 없어요. 돌아오지 않으니까. 2016년 11월 6일 오늘이 여러분이 제일 젊으신 날이라니까요. 그 젊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 젊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십시오. 그 젊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람들을 마음껏 사랑하십시오. 이 오늘이 얼마나 귀한 날인지 몰라요. 저는 정말 그 생각 많이 합니다. 비행기를 탈 때마다, 여행을 갈 때마다 저희 자녀들을 보면서 그 생각 많이 합니다. 또 보자. 가로 열고 어디서 볼지 나도 잘 모르겠다. 집에서 볼지, 장례식장에서 볼지. 저희 아이들이 이제는 처음엔 되게 기분 나빠했는데 이젠 기분 나빠하지 않아요. 여행을 갈 때 제가 큰아들한테 요셉아, 아빠 은행 비밀번호는 이거고 혹시 아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이분한테 연락을 해야 되고 덤덤하게 받아들여요. 장례식은 꼭 축제를 해줘라. 막 울고 그러지 말고 천국 입성한 건데 축제로 해줘라. 내가 좋아하는 노래로 해줬으면 좋겠다. 여러분, 전 진심이에요. 거짓말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요, 오늘 보는 그 아들이 너무 귀해요. 내일 못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아들이 귀한데, 내가 같이 보고 있는 그 사람이 귀한데 그 사람을 위해서 뭘 아끼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예수를 깊이 묵상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선물이라니까요. 그리고 14절은 뭐라고 합니까? 이는 우리가 처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굳게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나누는 사람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같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공동체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가 있다는 거예요. 설교 가장 첫 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에게 가장 영적인 영향력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분하고 여러분은 믿음을 같이 나누고 계십니까? 계속. 믿음의 공동체 생활을 하고 계시는지요? 저에게 영적으로 가장 큰 은혜를 주신 분은 제가 곰곰이 정말 이 설교를 생각하면서 생각해 봤는데요.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들이 많이 계신데 그중에 저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신 분은 한국에 계신 김동호 목사님이십니다. 저는 그분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냥 책과 설교로 그분을 본 게 답니다. 근데 저는 뭔가 좀 일이 안 풀리고 그러면요, 인터넷에서 그분의 설교를 찾아서 듣습니다. 수십 번 들었던 똑같은 설교예요. 그분의 특징이 뭐냐면요, 반복교육.
그럼 어제 한 설교를 오늘 가지고 나와서 똑같이 하셔도 아무 거리낌이 없으신 목사님이세요. 왜냐하면 내가 말씀을 내 삶을 통해서 충분히 녹여서 내 언어로 내가 풀어낸 이 말씀이기 때문에 애들이 1 더하기 1을 오늘 배우면 내일 아냐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반복하고 반복해서 그것이 내 것이 완전히 될 때까지 반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반복되는 설교를 저는 또 듣고 있습니다. 들으면 용기가 생기고 힘이 생깁니다. 그분의 특징은 말씀을 그렇게 녹이시는 거예요. 자기 안에. 녹이셔서 무슨 일을 하시냐면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교회가 아니라. 그분이 한국에서 하신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은퇴 목사 제도 없애기였습니다. 그거를 본인이 큰 교회에 있어서 은퇴 목사 할 수 있을 때 만드셨습니다. 왜 만드셨냐면 한국교회 보니까 은퇴 목사님을 예우해 드리고 하는 건 너무 좋은데 예우의 수준이 넘었다. 그래서 교회 내에 은퇴 목사실이 따로 있고 무슨 교회가 당회를 하거나 문제가 있을 때마다 옛날에 영향을 받았던 그분들은 은퇴 목사님한테 가서 지금 목사님을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맨날 은퇴 목사님 파와 현 목사님 파가 있어서 싸우고 아니 공무원이 됐든 뭐가 됐든 정년 딱 하면 나가는데 왜 교회는 목사님들이 뒷방 차지하고 앉아가지고 은퇴 목사하고 있냐. 이거 하지 말자. 나부터 안 하겠다. 그 운동했다가 목사님들한테 맞아 죽으실 뻔했어요. 그때 또 뭐라 했냐면 목사도 장로도 평생직 하지 말고 한 6년쯤 하면 한 번씩 성도들한테 다시 재신임 묻자. 내가 또 6년 계속 해도 되겠습니까? 당신들의 목자로. 묻자 좀. 그래서 교인들이 싫다 그러면 안식년 1년 주는 동안 잘 준비해가지고 딴 데로 가자. 장로님들도 한 번 장로는 영원한 장로 이러지 말고 교회를 막 계속 흔들려고 하지 말고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교회에서 정하는 대로 하고 뒤에 후배들한테 깨끗하게 물려주고 정말 성도로 돌아가서 성도답게 그렇게 위에서부터 좀 섬겨보자. 이 말했다 장로님들한테 마저 죽으실 뻔했어요. 장로교회거든요. 근데 저는 이분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개인적으로도 이상한 일을 참 많이 하십니다. 큰 교회니까 환갑이 되니까 이제 교회에서 목사님 환갑잔치 해드리겠다고.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을 하시더니 환갑잔치 해달라고. 그런데 환갑잔치에 오시면 식사는 내가 대접할 테니까 교회에서 하자고. 교회에 식판이 있는데 이 쇠로 된 식판에다가 갈비탕을 나눠주셨어요. 뭐 어떤 호텔을 간 것도 아니고 교회 식판에다 사모님이 며칠 동안 도와주시는 분들하고 끓여서 갈비탕을 식판에다 나눠주셨어요. 그리고 환갑이니까 뭔가 들고 오실 거 아니에요. 선물이 됐든 꽃이 됐든 꽃 사절, 선물 사절, 온리 캐시. 온리 캐시만 들고 오십시오. 진짜로 그러셨어요. 안 되면 계좌번호 주셨어요. 일로 찍어라. 그래가지고 모인 돈이 3만 불입니다. 그 돈을 그대로 아프리카 가장 가난한 나라 말라위에 선교원금으로 쓰셨습니다. 나 환갑 해줄 거면 내가 원하는 데 해주십시오. 아프리카에 가장 가난한 나라가 있다고 하는데 저 나라 돕고 싶으니까 기왕 선물 사줄 거 뭐 할 거면 그냥 캐시로 저 나라를 돕는 이 선교 단체에다 헌금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날 한복 입고 그 교회 앞에 앉으셔서 인사 받으셨어요. 그 돈을 헌금하셨어요. 저는 이런 목사님이 좋습니다. 네. 요즘 환갑 없으니까 장례식이 되시면 혹시 젊은 사람들 잘 들으세요. 어르신들은 제가 장례식을 해드릴 거고 저 죽으면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분을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요. 혼자 일하지 않으시고 같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자꾸 주시기 때문이에요. 말라위 선교 돕시다. 계좌번호 여기 있습니다. 은혜가 되시면 일로 입금하십시오. 저도 한국에서 여기 있으면서 한국에도 몇 번 입금했어요. 그러면 말라위 그러면 제가 관심이 가요. 제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뭔가 한 것 같아요. 같이 동역한 것 같아요.
이분이 이번에 이제 은퇴를 하십니다. 은퇴를 하시면 또 교회를 하실 거래요. 아니, 무슨 말씀이에요? 그랬더니 눈에 보이지 않는 페이스북 교회를 하실 거래요. 페이스북 안에다가 날마다 묵상한 말씀을 쓰고 선교단체나 어떤 도울 일이 있으면 같이 그 페이스북 안에서 같이 돕고 눈에 보이는 로컬 교회도 중요하지만 전체 보이는 하나님 나라라는 교회를 위해서 같이 일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주고 계십니다. 제가 이분을 좋아하는 이유는요. 이분이 하시는 행동과 모든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이분이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이들이 너무 좋아서 무남 동료이기 때문에 아이를 남자애를 둘을 낳았는데 너무 좋아서 이뻐 죽으시겠더래요. 근데 얘네들이 이제 크니까 아빠 생일인데 아빠 생일날 안 올라오더래요. 그리고 알고 봤더니 그날 여자친구 만나러 갔더래요. 그게 괘씸해가지고 처음에는 이 우라가 터져서 이러다가 가만히 예수님을 묵상하니까 그게 맞더래요. 내가 내 생일 안 찾아오는 자녀만 보고 있으면 얘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사건을 통해서 네가 그렇게 사랑하는 그 아들이 너에게 하나님이냐 내가 하나님이냐 물으시더래요. 당연히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고 나니까 하나도 서운하지 않더래요. 그렇지, 아빠 생일 잊어버리고 여자친구 생일 챙겨야지, 장가가지. 그래야 이쁜 손주 놔주지. 이렇게 모든 일들에 대해서 예수를 묵상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삶을 살면서 막 분노하기도 쉽고 화내기도 쉽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을 예수로 해답을 찾으시는 거예요. 내가 널 아무리 사랑하지만 넌 내 하나님이 아니야. 넌 내가 의지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야. 그리고 예수만 바라보시는 거예요. 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고깃집에서 일하는 사람은요. 고깃집 밖에 나와도 고기 냄새가 나요. 참기름집에서 일하는 사람은요. 다른 데 가도 고소한 냄새가 나요. 왜요? 하루 이틀 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매일매일 예수를 따라간다면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는 게 맞습니다. 그것이 남을 향한 정죄나 비판이나 말씀으로 두들겨 패는 행위가 아니라 마음을 강팍하지 않게 하고 저 사람의 죄보다 내 죄가 더 큼을 깨닫게 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오히려 중보하고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누구를 돌봐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예수를 따라가야 되는지 날마다 고민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예수를 깊이 묵상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올해가 다가고 2달 남았습니다. 내일 모레 저희는 또 선거도 해야 됩니다. 참 복잡하고 힘든 세상 가운데 삽니다.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십시오. 여러분 미국이 영원하지 않을 겁니다. 한국도 영원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로마가 망하리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역사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에게 영원한 나라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할 때만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 이브리서를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를 깊이 경험하시는 11월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